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가 전 세계 역사에서 미쳤던 긍정적인 영향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부정적인 역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그거와 이렇게 쌍을 이루기 위해서 좀 긍정적인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목사님이 보시기에 기독교가 이 세계에 미친 어떤 긍정적인 역사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를 연구했던 저에게는 뭐 거의 멘토 같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역사를 전공하셔가지고 박사까지 받으셨어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전 세계 역사에서 참 중요한 물줄기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심드렁하다가 딱 하나만큼은 이건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노예제도.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700년대 이 당시만 해도 그 노예무역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었죠. 영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존 뉴턴이라고, 이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원래 노예무역선 선장이었다가 좀 극적인 어떤 회심 속에서 이제 도리어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회심한 이후에도 노예무역을 꾸준히 조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종교를 떠나서 사회 인식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어떤 평등의 사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이제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예배, 집회, 그리고 그런 사상을 퍼뜨리는 분이 되었어요. 이분 설교를 어떤 젊은 정치가 지망생 한 분이 듣습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그 정치가 있는데, 아주 전도 유망하게 뭔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전생을 노예 해방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이 셋 중에 함이 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 숙명이다 라는 생각, 또 하나는 과연 흑인을 인간으로까지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이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분이 영국에서부터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모든 역사라는 게 유물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 이득을 주는 쪽으로 사실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도 다 유물론적으로 해석들 하는 거 아닙니까? 단 한 군데, 이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노예제도를 금지했다는 사실은 이거는 유물론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영국이 엄청난 부를 포기하는 결과였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한들을 포기하는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경제 시스템의 베이스였거든요. 노예무역이요. 그리고 그 노예무역을 통해서 또 많은 경제적 이득과 함께 또 부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도 함께 얻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흑인을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뭐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발전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던 그 시절에 그저 말씀 하나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저는 이거는 정말 인류가, 특별히 기독교가 자랑할 만한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 인류가 예전에 너무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어떤 역사의 뒤안길로 넘겨버렸어요. 중요한 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있었던 흑인 해방운동,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하면은 그분의 그 연설, I have a dream. 그게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을 굉장히 그 핵심적인 가치관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같이 서로 손을 잡고 맞잡고 놀 수 있는 그 날을 우리는 꿈꿉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사자와 송아지가 노는 것처럼 흑인과 백인이 손잡고 노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꿈꿨고, 우리도 지금도 그 세상이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총칼을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차별이 아니라
모두 사랑해야 하는 존재고 모두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평등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계속 퍼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의 역사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참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초기 기독교 그렇죠. 우리 왔을 때 일제 시대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기독교가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립운동가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였대요. 공산주의자거나 기독교인이거나. 물론 타 종파의 사람들도 계셨어요. 분명히 계셨는데 굉장히 주류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 중에 개신교, 그러니까 개혁하고 바꾸고 이런 쪽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의 생각들을 기독교가 많이 대변을 했겠죠.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움츠려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다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불의를 보면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물론 많은 신앙인들이 그 신사참배에 결국 무릎 꿇고 또 신사참배를 해버린, 또 교단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그런 교단들, 대다수 교단들이 그런 결정들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에 저항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에서부터 온 마음이었겠죠.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두려움을 일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더. 총칼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 있으니까 총칼은 뭐 까짓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유관순 열사, 예, 도만중군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렇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이 또 신앙으로 그렇게 끝까지 투쟁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예, 신석구 목사님 같은 분들도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밑바탕을 잘 다져서 성장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도 그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예, 기독교는 기득권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무너지고 또 썩고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기독교가 처해 있을 때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 지배 계층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역사 또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써왔던 그런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명동성당은 많이들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향림교회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향림교회가 명동성당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사실 그때 투쟁 준비는 현수막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일은 향림교회에서 다 하고요. 도망은 다 명동성당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못 들어갔거든요. 명동성당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명동성당이 중심이었다 생각을 하지만 거의 모든 준비는 그 향림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렇게 두 반대 진영으로 나누어가지고 독재 정권을 옹호하기도 하고 또는 개혁의 소리를 부르짖었던 그런 메시지도 확실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면을 다 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기독교가 어쨌건 권력에 아부한 한쪽 면이 있고요. 또 그에 대하여 불의한 거 했던 또 한쪽 면이 있어요. 근데 양쪽이 다 있어요. 한쪽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어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쪽은 정말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닐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물려주기 위한 용기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기독교인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 네. 기독교가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